제목은 러시아 문학과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교라고 하는 것이 좀 낫겠다 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러시아 종교는 러시아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는 이제 동방교회를 얘기하는데, 동방교회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러시아 문학과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 문화 전체에 담겨 있는 기독교 정신,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얘기돼야 되는 것이 이제 제3 로마설인데, 러시아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적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988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동로마로부터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가졌던 어떤 표입니다. 그 목표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고양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때 인간을 고양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귀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정교회 신학에서 이제 구원관에서 얘기하는 신화와 이에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정교 역사를 살피고요. 뭐 교리는 뭐 이게 그거를 하는 시간이 아닌데, 다만 이제 구원관은 꼭 그 정신 세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 미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문학에서 그 아주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 황금 문학의 시대라고 하는 19세기의 주요한 기독교 작가인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그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승에 따르면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백러시아 이쪽 지역에 소위 여기를 이제 슬라브 국가 중에서 동슬라브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이 동슬라브 국가에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서 키예프 지역까지 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988년입니다. 그 동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AD 860년에 이제 두 사람이 받았는데요. 선교사인데 키릴과 메포디라는 두 형제가 이제 슬라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슬라브 국가들을 위한 그 문자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키릴 문자라고 합니다. 이 키릴 문자는 우리가 쓰는 뭐 독일어나 뭐 이 영어, 이 프랑스어 같은 것들은 라틴 문자라고 합니다. 이 라틴 문자와는 좀 변별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문자가 헬라어에서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두 개가 쉬하고 슈치가 히브리어 자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만든 문자가 키릴 문자입니다. 이게 러시아어 알파벳가 이제 우리가 키릴 문자라고 합니다. 이제 유고라든지 유고슬라비아에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나온 세르비아 같은 데서도 또 이렇게 키릴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교가 시작된 것은 860년인데요. 러시아의 국가가 정식으로 설립된 게 86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였냐면 처음 시작된 거는 오늘날의 페테르부르크 옆에 있는 그 노브고로드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이제 그 소위 그 스웨덴의 바이킹과 그 다음에 슬라브 민족들이 합쳐져서 이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불신앙 국가였는데 988년에 그 나라 이름이 이제 키예프 루시라고 했습니다. 키예프 러시아. 루시란 말은 러시아라는 말의 이전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이 키예프 루시가 이제 처음엔 노브고로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키예프로 수도가 옮겨갔는데 그 당시에 대공이었던 블라지미르 대공이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정교회 다시 말하면 동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신앙적인 어떤 동기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구성이 이 스웨덴계 민족과 슬라브 제민족입니다. 사실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흑해하고 카스피의 위쪽의 초원지대에는 하자르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아주 특이한 국가인데요. 이게 이제 유대교 국가였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유다 망한 다음에 무슨 유대국 국가가 있었냐.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걸 하자르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하자르국에서는 유대교를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라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라산은 이제 이슬람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서유럽 지역에 캐톨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수용할까 하다가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슬라브인들의 어떤 미학하고 연결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이제 이 블라디미르 대공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위 거듭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기독교를 계속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야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계 유목민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게 1240년에 몽고입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의 그 손자죠. 바투 첫째 아들 이제 주치인데 주치의 장남이죠. 바투가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기예프가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 많았던 그 기예프 성이 완전히 이제 괴멸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기예프루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240년 동안 러시아는 몽고의 지배를 받는데 러시아인들은 이 몽고를 따따르 지배라고 합니다. 이 따따르라는 것은 몽고인들과 불가리인들 계열들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좀 혼혈이 되면서 생긴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문제는 몽고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정교회를 그냥 계속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전히 몽고는 다루가치를 보내서 계속해서 세금들을 징발하고 그래서 아주 민중들의 삶이 아주 고단했는데 이때 정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난의 시기에 러시아가 이제 그 기독교 정교 신앙이 아주 강해지고 아주 위대한 성자들도 많이 이 시기에 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키예프가 위대한 기독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안드레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러시아 정교에 저렇게 필사본입니다. 가죽에다 다 쓰는 성경 이렇게 쓰는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안드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릴과 메포디가 데살로니가 출신의 동로마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릴과 메포디는 로마에도 성 클레멘트 교회에 기릴과 메포디의 프레스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릴과 메포디는 동로마뿐만 아니라 서로마 교회에서도 성자로 추존된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왼쪽에 이제 바이킹이죠. 러시아 말로 이제 바리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킹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슬라브 제민족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했는데 그때가 시작된 데가 노브고로드입니다. 이 오늘날의 노브고로드인데요. 요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성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성이죠. 이 성을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크레물린이라고 합니다. 크레물린.
이제 이게 영어로 크레물린인데, 크레물린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입니다. 요새. 이 노브고로드에 가면은 이 1862년에 러시아 정부에서 러시아 건국 천년 기념탑을, 천주년 기념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위에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위에도 다 십자가가 되어 있고요. 전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자기들이 천년을 지내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렇게 기념탑을 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예프-루스는 이 배를 타고 발티케에서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흑해, 동로머까지 무역을 하면서 성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대공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때 섬겼던 모토가 신을 섬기고 인간을 고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지금까지 러시아 어떤 정신 세계의 모토가 됩니다. 가령 러시아 문학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주느냐?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초가 결국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국가 모토이기도 합니다. 종교를 이제 블라디미르 대공이 받아들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랬던 것처럼 신앙과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이 이 세례를, 침례죠.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이거는 어느 세력도 감당할 수 없던 그 당시 이제 몽고의 세력이 들어와서 점령을 당하고 다루가체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들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 당시 킵차크 한국, 황금, 보통 이제 금장 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킵차크 한국의 수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라이라고 했는데 그 사라이 현재 위치가 볼가강 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서 먼 곳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북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그만 역참에 불과했던 이 모스크바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크레물린인데요. 모스크바 크레물린. 이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조그만 역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이 수도원 때문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근교에 삼위일체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100년 전에 찍은 은판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은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이제 요새였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몽고인들한테 잡히지 않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여들면서 이제 모스크바가 이 수도원 때문에 커지게 됐습니다. 이 수도원 안에 러시아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성상화가 있습니다. 안드레이 류블료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성상화인데 러시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천사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을 제시한 안드레이 류블료프의 성상화가 이 삼위일체 수도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타르코프스키라고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70년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고 해도 타당한 그런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안드레이 류블료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다 이제 그러면서 240년 동안 이제 몽고의 압제에 있다가 압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반 3세인데 재밌는 것은 이반 3세가 압제를 끌어간 시기에 소위 동로마가 오스만 터키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탈리아로 가든지 아니면 러시아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이게 그런 문예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 철학의 바탕이 되고 있는 정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종교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러시아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1로마가 결국은 게르만 용병들한테 망했고 제1로마는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스크바 러시아가 이제 제3로마가 되어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제3로마서를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가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든 국가 문장이 있습니다. 그 엠블럼이라고 그러죠. 그 엠블렘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에도 지금 러시아도 다시 제정 러시아 시대 엠블렘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인 쌍두 독수리 문양입니다. 근데 쌍두 독수리는 하나는 세속, 하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쌍두 독수리 모양의 문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성 그리고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을 밟아버리는 기사,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계속 정교회는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 서방에는 있었지만 러시아에도 마른 종교개혁이라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로 생긴 것이 아니고 어떤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필사할 때 성경을 하다 보니까 필사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이거를 수정하자라고 해가지고 니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했는데 이거를 소위 이전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이전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을 라스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이 라스콜이라는 것은 분리파 교도를 말합니다. 구교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게 이 성호를 긋는 것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손가락이 3개로 하는 성호는 이 손가락 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삼위를 표시하는데 이런 모양을 하냐. 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전에 2손가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싸웠는데 이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러시아 정부에서 황제가 짜리가 이걸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몽고에서부터 해방이 됐는데 이 조그만한 지역의 소위 지역 유지들이 소위 대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황제 밑으로 끌어들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귀족들은 라스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믿어라 했는데 대귀족들이 반발하면 완전히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러면서 국가를 하나로 절대 왕정 국가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문장에 나오는 성 그리고리입니다. 이 용을 밟아버리는 백마탄 기사인데 이제 러시아 국가 문장에도 이게 아직도 있습니다. 러시아 저 페테르부르크 가면 에르미타시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장되어 있는 황금 왕관인데 이게 이제 그 블라디미르 대공이 이제 황제가 될 때, 대공이 될 때 받았던 이 왕관이라고 해서 러시아 황제들은 대관식 할 때마다 꼭 이것을 썼습니다. 니콘의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구교도를 배척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배 기도문이나 뭐 성경의 필사의 오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제 구교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요. 그 중에 이게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역사 화가 수리코프가 그린 그림인데 거기 보면 이제 모로조바 부인이라고 대귀족 부인인데 체포되어 갑니다. 썰매를 타고 이제 체포되어 가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 성호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
나는 죽더라도 이거 포기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항하다 이렇게 화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바쿰 사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계속, 문제는 자기들이 이 유일한 정통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캐톨릭하고는 교류조차도 할 수 없다.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적, 정치적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이제 그 르네상스를 지나서 과학혁명을 지나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피터 대제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 초에 이것을 좀 서양에 가가지고 과학기술을 배우고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스웨덴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발티크로 나가는 문을 열고 또 밑으로 오스만 터키하고 싸워서 흑해로 나가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배나 화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서양이 나으니까 이거를 배우러 가자 했는데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탄하고 어떻게 타협합니까? 피터 대제가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도끼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의 목을 직접 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개혁의 길로 나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러시아 교회를 자기의 관청 밑에 시노드라고 해가지고 종무원이라는 관청을 두고 이 종무원에서 러시아 교회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는 이때부터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적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고통에 이것을 결국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힘도 상실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1917년에 이 혁명 후 정교회가 소련 정부에서 탄압을 받다가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다시 그 국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터 대제고요. 강력한 개혁을 했습니다. 러시아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는데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 3명을 얘기하면 피터 대제, 이전에 이반 4세라고 있습니다. 이반 3세의 아들인데 이제 러시아가 조그만 유럽의 이 조그만 이 나라에서 까잔 따따르, 까잔에 있는 마지막 따따르 세력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가 이략 유라시아를 거쳐서 이제 태평양까지 이 베링해까지 나아가게 만든 왕이 있습니다. 이반 4세, 그 다음에 피터 대제, 또 한 사람은 이제 스탈린이고요. 문제는 이 레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레핀의 그림이 볼가강의 백그리꾼이라는 그림인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러시아 농노제 아래 신음하는 러시아인들을, 민중들의 삶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19세기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농민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노라고 불렸습니다. 주인이 도박을 하다가 돈이 딸리면 노예로 그냥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가다 러시아가 춥잖아요. 아주 추우면 그 농노를 불러가지고 그 심장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뜨거운 피로 자기 그 손을 이렇게 문질러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개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을 진짜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교회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소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직전에 종무원 회의가 열렸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 혁명이 일어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진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이런 건물을 하나 똑같이 졌습니다. 이게 1812년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략했을 때 그 당시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너무나 급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폴레옹한테 이겨가지고 황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로 이렇게 교회당을 하나 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대리석으로 져야 되는 거고 힘들고 해서 한 70년 만에 졌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고 여기 이 당시 차이콥스키가 여기서 여기를 열 때 1812년 서곡을 처음으로 여기서 연주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스탈린이 이게 저기 그 크레물린에서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신문에서 보니까 이게 사회주의 무신론 국가에서 저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폭파시켰습니다. 폭발을 시켜놓고는 스탈린이 무슨 계획을 했냐면 밑에 조그맣게 이게 왼쪽 그림에 보면 밑에 까맣게 있는 데가 이게 그 교회당입니다. 그거보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회주의 궁전이라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설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설계까지 다 들어갔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수영장으로 뒀어요. 노천 수영장으로. 그러다가 이제 옐진 때 와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 구세주 교회입니다. 구세주 교회. 스탈린에서 모스크바 총대주교로 임명됐습니다. 저 공산주의자가, 무신론자가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를 임명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방이 해체되고 현재 이 사람이 이제 키릴 총대주교입니다. 키릴 총대주교인데 현재 모스크바 총대주교입니다. 푸틴이 이제 종교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로 갑니다. 푸틴 독재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은 정교회를 아주 굉장히 그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구원관 문제인데요. 개신교 입장에서 정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제 러시아 선교회라는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1990년에 선교사로 가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러시아 정교회의 그 성상화, 이권화를 보고 그냥 부적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시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통에 굉장히 협력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문화사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러시아 정교회는 동로마 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캐톨릭 문화가 일어났고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중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교회, 그 다음에 뭐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동방교회예요. 이집트의 콥트 교회도 정교회입니다. 이집트 정교회. 그래서 이런 정교회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러시아가 정교회를 받아들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제일 강력한 이 정교회 국가입니다. 15세기에 정교회의 중심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러시아가 정교회 국가 중 정교신앙의 중심이 됐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형제냐 아니면 이단교회냐? 제가 2002년에 그 러시아의 그 피츠버그에 가서 그 정교회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정교회 신학자하고 한 1시간 대담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물어본 게 당신이 볼 때 나는 개신교 신자인데 나는 당신의 형제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더니 형제는 맞는데 저 끝에 서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런 상태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 우리 다 형제입니다. 정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회복이라는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회의 구원관이 개신교하고 다른 것은 개신교에서는 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해가지고 쭉 나오는 규절입니다. 소위 캐리그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 정교회의 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포커스가 달라요. 신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 규절인데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화가 정교의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본성에 연합시키셨는데 이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신화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신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아주 가깝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켈빈주의보다는 아르메니안에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신화를 위한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요. 이것을 따르는 인간을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이 있었고, 셋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신화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토대가 됐다고 봅니다. 인간의 신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정교에서는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정신학입니다. 부정신학은 인간은 뭐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뭐뭐이라고 데피니션을 하는 순간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 피조물과 창조물은 구별되기 때문에 인간의 신화라는 하나님의 본질과의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인간 본성이 훼손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신화란 신의 형상에서 시작해서 신을 닮아가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형상으로부터 닮음으로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원됨은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닮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신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인간이 이 사람들은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가톨릭하고 똑같습니다. 7성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례하고 성만찬 두 개, 이제 세크라멘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와 창조되지 않은 빛을 신비적으로 보는,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 해시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신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화는 종말에야 완전하게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변형시키고 영생에 적응시켜감으로써 점점 더 실현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거 개신교의 용어로 풀면 이거는 이제 그 성화에서 영화로 간다는 것이죠. 영화관까지는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도 이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사역에서 인간이 어느 몫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협력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신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인간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우리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면 정교회 쪽에서 우리 개신교를 어떻게 비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관에서. 개신교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강조한다면 정교회는 그분의 성육신, 지상에서의 삶, 죽음과 부활 전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정교회 관점에서는 개신교는 캐리그마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산상순으로 대표되는 디다케가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얘기하지 신앙 고백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개신교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쪽이고요. 정교회는 이제 터툴리안이 로마서의 구원을 법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어거스틴이 이를 발전시켜서 완성했다고 말하고 루터와 칼빈이 이신층의 교리로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이건 뭐 개신교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개신교의 법정주의적 관점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신비적 연합이라는 정교의 신비적 관점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신비한 연합,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들을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에 위해서 특별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케노시스와 자기 비움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스카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신화를 통한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법정적 범주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교회의 구원관 보면 개신교 입장에서의 비판입니다. 정교회의 그 요한 개념은 요한서신에 더 의존해 있다. 근데 이런 말들 때문에 이제 몇몇 어떤 사람들은 문화 철학자도 그렇고 정교 이 요한의 어떤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그 요한복음 쪽에 너무도 의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의 칭의 개념은 바울 서신에 더 의존해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개신교는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의 성서적 증거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회는 전체 신학적 구조 안에서 신화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교회 쪽에서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과 닮음에서 형상에서 닮음으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모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화의 교리와 구원의 교리는 구별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신화를 경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화는 구원의 경험이라기보다 성화의 경험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교 미학인데요.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성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러시아에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그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육감적인 아름다움, 물리적인 아름다움, 이거를 얘기하는 것, 그것을 또 포함합니다. 그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아름다움,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움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그래서 선한 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인의 아름다움의 추구는 정신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이 예술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988년에 기독교 수용할 때도 이 정교회의 아름다운 예배 양식, 여러분 혹시 이미 보신 분도 많겠지만 캐톨릭하고 정교회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자기의 신앙의 어떤 구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거를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자, 그래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육감, 오감, 그 예배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면 향도 있고 성가대도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턴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이코나하고 프레스코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코나를 보고 이거는 무슨 좀 우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만 보면요. 그 당시에 거의 99%가 문맹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성경이 어차피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제 전해준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이권을 그리는 걸, 이 사람들은 이권을 그린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이권을 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이제 서양하고 비교하면 이 과학혁명을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갈릴레이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물리적 질서나 수학적 질서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생각했다면, 러시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러시아인의 중요한 재질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것을 구상화해서 표현하는데 탁월합니다. 여러분, 추상미술의 시작 말레비치나 칸딘스키가 이제 다 러시아인들이고, 뭐 최근에 뭐 어떤 사람들 뭐 이 비행기 있죠, 그 무슨 레이더에 안 잡히는 무슨 스텔스 비행기, 예, 그것을 잡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음파나 이런 거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그게 뭐냐, 뭐 육각형 벌집 모양의, 이것도 수학적으로 한 사람이 러시아 수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 굉장히 추상화한 것을 구상화해서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하고 무슨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요, 언어가 좀 딸려서 힘든 것뿐만 아니고, 아이고 정말 이 사람들 여기까지 생각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이 예술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탁월한 미술가, 가령 뭐 여러분 아시는 그 국민 5인조 중에 무소르기스키 같은 사람, 무소르그스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런 러시아 국민 음악에 심취했는데요. 그 사람의 가장 영감을 준 것은 크레물린의 종소리,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가대의 소리.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1제 수도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모스크바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있는데요. 예, 교회당이 여기 아까 구세주 교회. 요거는 그 피츠부르크에서 조금 가면 어떤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있는 교회인데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정교회인데 여기는 못이 하나도 안 썼어요. 못을 하나도 안 쓰고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페체르부르크에 있는 이제 피해 사원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2세가 소위 그 학생 테러들에 의해 가지고 폭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교회당을 만들어서 이게 한 뭐 1000년쯤 돼 보이는 줄 알았는데 한 100년 좀 넘습니다. 한 150년 좀 넘습니다. 예, 그거고요. 까잔의 성모 성상화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모 성상화에서 이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들고 앞으로 나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당 안에 이코나하고 프레스코는 성경의 성경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선한 것이다. 예, 이런 것이에요. 자, 러시아 정교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그다음 교리로는 케노시즘과 헤시카즘, 보통의 헤시카즘은 이제 정적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정적주의는 이제 그리고리 팔레마스라는 성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4세기의 성인입니다. 이 사람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이것을 케노시즘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했을 때 비워입니다. 빗다, 자기를 비우다, 케노시즘. 하나님이 내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전투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헤스카즘은 이제 정적주의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그레고리 팔리마스가 14세기에 시작했는데, 이것의 이제 그 성경적인 근원은 예수님의 변화산성에서의 기도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그걸 타볼산이라고 하는데요. 타볼산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성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방식으로 세상에서 물러나서 기도하고, 근심에서 자유로워지고, 맑은 정신으로 하고, 짧은 성고들을 암송하다가 끊임없는 기도로 나가면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통회를 통해서 모든 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헤스카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전에 이러한 바탕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문학은 17세기 이전에는 굉장히 전부 다 기독교 문학이었습니다. 물론 세속 문학도 있긴 있지만 세속 문학에도 다 기독교 정신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7세기 이전의 기독교 문학에는 주로 성자전입니다. 주요한 장르가 성자전인데, 흥미로운 것은 성자전이 이런 성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성자전이 보리스와 글렙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인데요. 보리스와 글렙은 키예프 루시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었는데, 셋째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병사들을 키운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주변에 자기 이 가신들이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키워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죽였을 때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싸우냐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러시아 최초의 이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불스도 원장 성 페오도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뭐 태어나기 전에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성자전이고요. 알렉산드르 렙스키, 이 사람도 왕입니다. 왕인데 몽고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렸는데, 이 사람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사람들만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교회 신자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또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민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자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에 세속문학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혼돈의 시대라고 해서요. 러시아가 최초로 이 카톨릭 문화권하고 처음에 이렇게 교류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대제, 이건 본격적으로 한 거고, 이제 피터 대제보다 한 반세기 전에 이미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가 폴란드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두 개의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왕조가 류릭 왕조거든요. 두 번째가 로마노프 왕조인데, 류릭 왕제가 망하면서 그러니까 이 왕이 없었어요. 그 틈에 이제 폴란드가 들어와가지고 모스크바를 점령하면서, 이제 폴란드는 그 당시 캐톨릭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 문화권과의 접촉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자전 양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아바꿈, 아까 그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아바꿈이 이제 러시아식으로는 아바꿈이고 우리식으로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인데, 이제 이 사람이 성자전을 썼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전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쓸 수 없어요. 소위 아프터 비오그래피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서전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서전을 썼어요. 그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라스콜 분리파 교도로서 이 니콘파에게 어떠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일기 형식으로 쓴 겁니다. 이거는 이전의 성자전은 전부 기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 때 항상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표시할 때도. 그 다음에 아담의 이후에 뭐 5천 몇 년 때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하는데, 이때는 그냥 그저께, 그때 이런 식으로 시점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서술하는 시점이 화자가 된 것입니다. 주체라는 것이 인간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이런 큰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헤시카즘을 한 사람이고요. 다볼산의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바쿰이 이제 니콘하고 벌이는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고 이걸 읽어보면요, 진짜 이런 이게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런 순교자가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 피터 대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양 예술 문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철학이 이제 스며든 서양 문학들이 들어오고 이성이 강조된 이신론 계통, 이게 디즘이라고 하죠. 디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디즘이 갖는 이런 문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로모노소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물리학, 과학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스크바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시도 썼는데 이 사람의 저녁 명상이라는 시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인데 이제 그 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이제 기본적인 뿌리는 이제 아이작 뉴턴하고 비슷합니다. 이신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문학, 낭만주의 문학, 사실주의 문학이 대두됐는데 이제 보통 러시아의 황금 문학은 19세기 시는 낭만주의 시, 그 다음에 소설은 사실주의 소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푸시킨, 고골, 레르몬토프, 그 다음에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탈스토이, 그 다음에 체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중에서 신앙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는 작가는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정도인데 전부 서로 다릅니다. 로마노소프고요. 세 작가의 공통점은 신앙이 없는 인생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모험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인생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코 진실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고골 같은 경우는 내적 인간을 변화시키기를 원할 뿐 그 인간이 처한 환경을 바꾸는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두 번째는 도스토옙스키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역사적 갱신을 꿈꿉니다.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보자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톨스토이는 역사를 말하지만 역사를 외면합니다. 굉장히 반역사적이고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톨스토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사람. 이 삼위일체에서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이 디다케, 이것이 열심히 실천하자.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고골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고골은 굉장히 그 문체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이거 고골 문학을 번역해 버리면 이게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 고골의 직관과 근교의 야화라고 10편의 단편집인데 이게 아직까지 번역도 안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거 이제 번역을 이렇게 확진해서 연구재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걸 허락하고 출간할 것인가 말까 가지고 이제 심사를 갔는데 두 분이 했습니다. 저하고 다른 한 분이 갔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걸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거 출간하게 하자. 근데 그분이 이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골은 우크라이나 사람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말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분은 전부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그거를 러시아로 읽다가 갑자기 우리말로 전라도 사투리 나니까 이건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청도 사투리를 하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결국 근데 그분이 그걸 안 바꿔드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 사투리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문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소위 스카즈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말하듯이. 작가들은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하나를 선택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듯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위 아이들 동화, 우리 어른들이 이제 말하듯이 할 때는 책임 안 지는 말들도 막 하고 이런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다 갑자기 딴 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고골이 심해요. 그래서 그 미국 쪽에서도 고골 문학이 완역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인들은 이게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고골의 특징은 이분은 인간이 처한 가난과 고난, 슬픔과 재난에 동정을 해요. 참 안 됐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비인간적인 삶의 환경에 충격만 받고 뭐 어떻게 하자는 메시지는 없어요. 이분은 그냥 인간의 내적 개혁을 통한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인간의 그 속물근성 있죠. 모든 인간은 고골은 뭐 위대한 사람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묘사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치사한 본성이 있잖아요. 남한테 말은 못하고 자기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가히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탁 읽을 때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에겐 굉장히 이게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형상을 묘사하는 데는 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메레지콥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메레지콥스키 러시아의 작가이면서 비평가입니다. 20세기 초의 사람인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추한 면만을 보여주는 거울이 심장과 가슴에 박혀있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눈의 여왕. 지난번에 이게 영화로 돼 있죠. 디즈니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겨울왕국인가요? 네. 거기 나오는 이 거울을 볼 때 악하고 추한 면만을 보여주는 거울.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화 속 인물처럼 인간의 어떻게 악한 모습은 이렇게 잘 찾아내고 좀 치사한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묘사하는 그거를 종종 인간의 어두운 세계를 묘사하는 화가 고야와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한 인간의 회심, 갱생, 거듭남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핍진감 있게 맞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장면 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게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죽은 혼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농노입니다. 농노인데 죽은 농노라는 게 이제 러시아에서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러시아의 재산은 농노 숫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 농노를 가진 부자 뭐 이런 식으로 8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농노가 죽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죽어도 인구 조사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요 약점을 알고 어떤 사기꾼이 찾아가서 당신 죽은 농노 명부만 나한테 달라. 넘겨라. 그래가지고 그 명부를 사가지고 은행에 가져가지고 내 농노가 이렇게 많이 되니 내가 이걸 저당 잡혀서 뭐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달라. 돈을 가지고 이게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꾸몄는데 이 사기꾼이 찾아가서 만나는 5명의 지주를 그리고 있습니다. 죽은 혼에서는. 그래서 죽은 농노지만 이걸 죽은 혼이라고 번역한 거는 잘한 번역이에요. 혼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농노만 죽은 게 아니라 러시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원히 죽은 지주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묘사를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그 비평가 벨린스키가 이걸 달하면서 이 천재가 나타나서 러시아의 현실을 잘 묘사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고골은 뭐 역사 변혁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의 부정적인 형상을 묘사하는 데만 천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야심을 가졌습니다. 야심이라 그러면 좀 제가 너무 호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러시아 민중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작가는 말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작가는 진실한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작가는 선지자다. 이런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시인은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러시아 민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푸시킨이 갑자기 죽었을 때 고골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혼을 썼을 때 이것을 단테의 신곡에 비유해서 이 사람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어둡지만 또 변화를 받아서 어떤 계기가 돼서 변화된 모습,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갱생한 모습, 이걸 보여주겠다고 3부작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2부작을 썼습니다. 그런데 2부작을 출판하기 전에 이제 독해를 하거든요. 독해를 하는데 독해를 할 때 그 비평가가 보더니 아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러시아에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벨린스키가. 그러면서 고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 민중은 좀 모자라는 작가는 용서해도 거짓을 말하는 작가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전부 자기 원고를 가져가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벨린스키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 논쟁에 벌일 때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사상을 벨린스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친구에게 편지를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 고골의 왕복 서신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 민중이 그렇게 힘들지만 돌고 째르빼니 오래 참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린스키가 그게 기독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낙심을 하고 말년에는 논쟁을 벌였답니다. 말년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년에는 10일을 금식하다 죽었다고 그래요. 정신병적 이런 것도 났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 많은 사람들이 이 고골 해석이 서양의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서 너무 왜곡됐다. 고골은 사실 더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골 문학을 새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주장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고골의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시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잡계급 출신입니다. 잡계급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의 아들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의사는 그냥 잡계급입니다. 그냥 귀족만 귀족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계속 고민은 뭔가면 신과 인간의 비극의 문제, 신과 인간 사이에 생기는 비극. 다시 말해서 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 자유 문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자유에 기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 존엄을 유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대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결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것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소위 공상적 유토피아, 소위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죠. 생시몽이나 프리의 서클에 들어가서 독서 서클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생시몽이나 프리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배경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어떤 집단주의나 어떤 공산주의하고의 어떤 원시적 공산주의하고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맞다.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서클에 들어갔다가 이게 정부에서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서클에 들어가서 그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페트라셰프스컬의 서클에 들어갔는데 현실 개혁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쇼였습니다. 황제가 사형을 선고했는데 죽일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겁 좀 주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형에다가 또 4년 유형을 가게 됐는데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혁명가, 러시아 혁명가는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825년에 혁명을 했을 때 잡혀가가지고 20년 형을 저기 러시아에서 굉장히 추운 데 있죠. 여러분 러시아에 어디 제일 베르호얀스크라고 있습니다. 지금 야쿠츠야라고 하는데 야쿠츠 공화국. 예, 거기 엄청 춥습니다. 영하 67도까지 내려가는 데인데 그런 데서 막 고생하다가 이게 돌아오는 한 그 귀족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준 책이 이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스토옙스키 표현해 가면 10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읽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엮었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 장편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전에 죽은 지하실 얘기도 있고 감옥 이야기를 쓴 것도 있는데 대개 4대 장편이 죄와 벌, 악령, 백치, 까라마조프가 형제입니다. 근데 이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 죄와 벌이 제일 많이 유명하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에게 가깝게 가고 싶어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고민이 나는 신을 알고 싶은데 아직 몰라. 그래서 이걸 구도자라고 합니다. 신을 찾아가는 자.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모든 러시아 민중은 신의 구도자이며 신의 보유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 민중이 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민중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러시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인과 인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인이라는 것은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인물들이고요. 인신은 인간인데 신처럼 이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처럼 그 전당포 노파를 죽여서 그 돈으로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지만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을 하면 누가 인신이 될 수 있느냐? 베리스투피치라고 선을 넘어가는 자. 선을 넘어가면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선을 못 넘어가느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런데 인신들은 이것을 넘어가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캐톨릭입니다. 이 사회주의와 캐톨릭의 공점은 강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을 만나느냐? 고난의 깊은 심연을 통해서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아닌 기독교 정신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제가 볼 때는 요 백칙 쓸 때까지는 신앙적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간다. 이라는 확신 이게 없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확신을 언제 갔냐면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를 쓰기 1년 전에 갔습니다.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랄을 얘기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기조를 여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신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다시 케노시스로 케노시즘입니다. 케노시즘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이것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를 어떤 최고의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작가 중에 많아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간이 어떤 이런 학대받고 모욕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또 그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때야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페트라시스키 직접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씌워져 가지고 총살형을 받아가지고 거총, 그 다음에 뭐 철커덕 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죽는구나. 도스토옙스키 간질 환자거든요. 이때 간질이, 물론 이제 자기 아버지가 8명의 농노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농노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간질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간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 보면 간질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톨스토이,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제가 볼 때 디다케를 너무 강조하신 분. 디다케. 산상수훈만 예수의 말씀이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지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을 다 믿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안 믿었어요. 다만 이 오른뺨을 대면 왼뺨까지 되고 그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는 이런 것, 사실 무저항이죠. 무저항. 그다음에 무소유. 이거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규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 작가 중에 아마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그거 다 팔아가지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일들을 톨스토이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톨스토이의 문제는 이 끝까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개의 극단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하나는 정욕입니다. 제어할 수 없는 정욕.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극단적인 도덕. 이 두 개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그랬는데 톨스토이에게 이제 그래서 크림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전쟁에 참여도 보고 그 다음에 작가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루소입니다.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죠. 또 하나는 이제 헤르던데, 헤르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과 평화를 보시면 비에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나폴레옹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프랑스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갑니다. 프랑스로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한 농민, 일부러 톨스토이는 그 사람 이름을 플라톤이라고 했어요. 플라톤 까라타예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농민이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다양한 그런 모습, 이거를 보고 너무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살을 당합니다. 프랑스인들한테. 분노해가지고 그날 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거대한 이런 구가 있습니다. 이 구가 커다란 공이 있는데 그 공에 조그마한 이렇게
이 구멍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구멍에서 물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물방울들이 다른 물방울을 밀어내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다시 다른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이 삶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결국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결국 삶과 죽음 문제를 고민하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유교하고도 좀 비슷해요. 유교.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또 어떻게 보면 포이에르바라가 말한 그 인간 교라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톨스토이는 그 러시아 신앙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신앙 고백하는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러시아 민중을 얘기했지만 톨스토이의 기본적인 사상은 서양의 인본주의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마지막 이 말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의 핵심은 러시아 정교의 핵심은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 배울 거는 저는 캐노시즘,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헤스카즘은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제 관상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유행도 됐다가 또 그걸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걸 좀 접으셨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 한때 관심을 가셨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꼭 해식하지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캐노시즘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종교에서 배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